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은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다로 갚아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먼저 최근에 주제했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말씀드린 내용 중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오셨던 날은 그저 평범한 2000년 전 어느 날이 아니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있는 처럼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신 거다 하는 교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내신 그때의 배경이 로마가 지중해 연안과 근동 지역까지 패권을 쥐고 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구약 이래 당시 최대의 제국을 형성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볼 때는 구약 말기와 신약의 초기 시대를 이어주는 그러한 시대에 있었고, 하나의 통치권, 하나의 공용어, 하나의 길, 모든 길을 로마로 칭한다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한 시대가 열려있던 때에 오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존중했던 그리스, 헬라 문명으로 인해서 철학, 수학, 수사, 예술 등이 태동하고 있었고, 또 민주주의와 국민재판, 올림픽 등의 기초가 형성되면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조금씩 삶의 여유를 찾으면서 개인의 인권, 또 자신에 대한 존재의식,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걸 생각하는 그런 때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이성과 양심에 따른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한 때에 오셨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일 것은 기원전 3에서 2세기경에 70인역 성경이라고 다들 아시죠? 그래서 시브리어나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던 구약 성경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정확히 72명의 학자가 모여서 번역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번역된 성경이 헬라어인데, 로마인들이 사용하던 헬라어인데, 그 헬라어도 귀족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평민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헬라어로 성경을 편찬했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 말씀의 의미들을 신약 성경에서 새롭게 해석하시고 인용하신 예들이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때에 오셨다라고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였던 것이 에스겔서 15장 2에서 4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왜 열매 없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는가?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우쭐대는가? 왜 선민의식을 갖고 있고 율법주의에 빠졌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잠시 교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맺혔으면 좋겠다. 그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제발 좀 나의 심정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과 전혀 동떨어진 것이라서 하나님께서 많은 실망을 하곤 하셨죠. 그럼 신약 성도인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가? 알고 있죠? 우리한테 맺혀져야 될 열매가 무엇이냐? 단순히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했어요. 금식도 했어요. 뭐 11조도 했어요. 뭐 이러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과의 개인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는가? 관계를 유지시키고 있는가? 또 주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런 것을 알게 되면서 조금씩 맺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도들이 바라는 포도나무 가지로서 맺히고 싶었던 건 무엇일까를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생각한다면 그들이 먹고 싶었던 포도송이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눈에 보이는 먹을 수 있는 그런 포도송이를 찾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노여움을 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신약 성도에게 주시고자 하는 열매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것이겠죠. 창세기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셨는데 그 형상이 다 만들어졌는데 완성되어졌는데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파괴되었느냐. 그래서 다시금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냐 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망가진 것이 아니라 망가졌으나 망가진 것을 계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온 탕자의 주인공이 되게 하셔서 세상에 나가보니 참 고생이더라. 끝이 죽음밖에 없더라. 이런 것을 알게 하시는 기간이고 이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간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하나씩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워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시는 일에 한 번도 우리 인류의 역사가 제외된 적이 없고 지속적인 발전 과정이 있었고 급기야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드디어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두 가지 사람의 부류를 말씀하신 적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바리새인. 특별히 우리는 율법을 잘 준수한다라고 우쭐대는 분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주 천시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세리들이죠. 그래서 두 사람의 기도 모습을 표현하신 적이 있는데요.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조금 떨어진 곳에 세리가 기도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판단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했느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저는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하는 입장이겠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저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두 사람을 분류하셨습니다. 지난번 주님이 오신 때를 설명하면서 구약 때 여러 번 사람들의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땅에 내려오신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만약에 두 사람의 음성을 듣고 내려오셨다면 과연 어느 사람의 음성을 듣고 내려왔을 거로 생각이 드세요? 점잖고 체면 있고 실천도 잘하고 그가 자기 입으로 말한 대로 죄도 잘 짓지 않고 이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셔서 오셨을까? 아니면 다만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짓고 오셨을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요? 율법을 주신 것은 의롭게 하려 함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함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 세리가 더 많이 졌을 가능성이 있겠죠. 눈에 보이는 죄, 누가 봐도 죄를 많이 졌을 거예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이 세금을 징수하는데 자기의 목까지 같이 걷어야 되기 때문에 과도한 금액을 요구했을 것이고, 그때마다 자신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마다 저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찾은 자들이 누굽니까? 의로운 자들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 나는 건강한 자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찾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다? 울며 애통하는 자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와 같은 울며 애통함이 있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과연 말씀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자신들을 겨냥해서 하신 말씀이라 여겨졌겠죠. 그래서 당연히 미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나는 의로운데 왜 나를 갖고 탓하실까? 저 사람은 모세의 율법도 모르는가?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든 바리새이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에 속하였다. 그래서 첫사람이 땅에서 났으니 그는 흙에서 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하늘에서 나신 분이 땅에 속한 자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 거죠. 한쪽은 의롭고 한쪽은 불의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방금 전 찾아본 말씀처럼 흙에서 났습니다. 아래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늘에 있는 자의 형상을 입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흙에 속한 자를 눈뜨게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일이 있는데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 찾지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 땅에 침을 뱉어 진육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참 어떻게 보면 기이한 행동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은 또한 인자이시잖아요. 스스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의 침이 그렇게 깨끗할 일은 없는데 물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침을 뱉었어요. 흙에다. 그래서 젖은 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습니다. 다른 때는 말씀만으로도 하셨잖아요. 또 베세다에서 만난 그 맹인인 경우는 안수를 하셨어요. 안수만으로도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근데 왜 하필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셨을까? 어떻게 생각되세요? 저는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맹인에게 얘야 너는 흙이야. 흙은 나를 볼 수 없는 거야. 나를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맹인이야. 그 이유가 뭔지 알아? 흙으로 점을 받아서 그래. 네가 눈을 뜨기 원해? 네 자신을 인정한다면 내가 흙에서 태어난 자로서 그 한계가 있음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볼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고
울부짖을 때 그때 너는 흙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오래전부터 실로암 못이라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연못 이름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씀을 그날 이루신 겁니다. 그 맹인한테 가서 씻으라. 는 보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진흙이 눈에 묻혔으니 앞을 못 봤겠죠. 본래 맹인이지만 가서 씻었습니다.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렇게 됐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주여 누구시오니까 하고 묻죠. 그랬더니 그러면서 내가 믿나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미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내가 메시아다. 메시아를 네가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눈뜬 장님이셨던 분은 예수님을 봤고 눈을 뜨고 있는 멀쩡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흙에 속한 자라는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에서 육에 속한 자, 육신 이런 표현을 할 때 대부분 흙에 속한 자를 말합니다. 영에 속한 자, 흙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바로 이 맹인과 같은 경우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 의의를 자랑하던 바리새인은 맹인이 되게 하셨다. 너는 결코 나를 알아볼 수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방금 살펴본 요한복음 9장 39절을 어느 한 사람한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심판을 피하기 힘든 아주 지독한 맹인이 사도행전 시절에 한 명 있었어요. 혹시 누군지 생각이 나십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된 사울입니다. 그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열심히 특심이라서 자기가 생각할 때 의롭지 못한 분, 이단이라고 여겨졌던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담에색 가는 길에서 만났을 때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그때 주여 누구십니까 했을 때 대답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죠. 그가 맹인이었다면 차라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본다고 하니까 보지 못하는 경우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눈이 먼 상태로 며칠을 있었습니까? 3일을 있었어요. 3일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에게 적용시킨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죠. 그동안 예수님은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그 사건을 통해서 맛보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러한 일을 통해서 그를 눈뜬 맹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자로 변화를 시키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이 사흘 만에 아나니아를 만남으로 그가 눈을 뜨게 됐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미리 알고 있지만
사울 입장에서 눈이 멀어서 동료들의 팔에 의지해서 목적지까지 갈 때 그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픈 갑자기 안 보이죠? 중도 신명자 아닙니까? 배가 고파도 먹을 수도 없고 목이 마른데 마실 수도 없어요. 그것이 오늘 끝날지 내일 끝날지 일주일 후에 끝날지 한 달 후에 끝날지 아니면 이대로 계속되다 죽을지 얼마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었겠습니까? 그가 그러한 죽음의 터널 속에서 참 인생 별거 아니로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우쭐대 봤지만 나는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박해한 자로서 죽어 마땅한 자로구나. 이거를 아마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에 많은 서신서를 쓴 바울. 그분이 바로 눈뜬 맹인이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러한 눈뜬 맹인이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렇듯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발라서 눈을 뜨게 하신 일과 같은 일을 사울에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앞길을 바라볼 수 없고 자신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났어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울을 새롭게 눈을 뜨게 하심으로 이제는 그의 율법을 향한 또한 유대교인으로서의 특별한 그 특심이 오직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과 특심으로 바꿔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은 사도들의 고백들 중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 또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라고 자기를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특별한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의 끝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인들보다 더 큰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 유복한 집에 태어나고 많은 학문을 배울 수 있는 여유도 있었고 부모도 잘 뒀고 머리도 좋았고 이러한 은혜를 받았건만 결과적으로 메시아를 박해하는 자로 전락했더라. 이러한 자신의 행적을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기에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신 일 중에 특히 베드로를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고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다고 했는데 이방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구약 때는 상상도 못한 일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유대 땅 바깥에도 교회를 세워서 교회 안에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불러들이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했던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로 이러한 장면에서 우리는 지난번에 교제했던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화를 스스로
만들어서 말씀하셨는데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유산을 받아 나갔고 고생하다 죽게 되니까 스스로 뉘우쳐서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예화를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냐? 오직 이 세상에 유일한 대속자,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 말씀 안에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내포되어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 과연 집을 나간 탕자가 고생을 했다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다고 해서 스스로 아버지 집, 특히 하나님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라고 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돌아온 탕자를 말씀하심으로 내가 바로 그 탕자를 그 마음에 양심에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는 역할을 내가 함으로 그를 돌이키게 했다. 그걸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에덴을 떠났던 돌아온 탕자인 우리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까지도 세상 속을 맹인처럼 헤매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들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또 귀를 열어주심으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길과 문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여겨집니다. 이렇게 해서 한 시대의 막을 내리셨습니다. 구약시대, 율법시대. 민족 단위로 구원받고 민족 단위로 징계받는 시대. 그 시대를 마감하시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때가 이름에 그때에 메시아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말을 패러다임이라는 말로 바꿔 쓴다면 패러다임은 한 시대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식체계를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방금 전해드린 말씀을 적용시키면 이렇습니다. 한 시대의 구약적 패러다임을 뒤로하고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세계로 인류를 인도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새롭게 열어젖히신 새로운 패러다임의 세상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을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자 하는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다니지 아니하더라.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그 앞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당시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은 자랑했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육신에 관한 일이었잖아요. 그러니 육신을 위해 하나님께 항상 요구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그들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기도 싫었을 것입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말씀은 더욱 이해가 힘든 말씀이겠죠. 아니 갈릴리 청년이 감히 우리 앞에 와서 배운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행색을 보니 초라한데, 아니 네가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그걸 어떻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또 65절에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자, 많은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 발치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멀리 가 있지 않고 예수님 앞에 있어요. 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셨느냐?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너희들도 나한테 올 수 없다. 이미 와 있는데 올 수 없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회적께서 잠깐 언급하신 부분인데요. 6장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랴. 이것이 당시 유대인, 당시 제자들의 처한 상태였다. 이 정도면 또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또 어떤 말씀을 하셨나? 좀 긍정적인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좋긴 좋은 말씀이신데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요?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수군거렸습니까?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당연한 질문이죠. 니고데모에게도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니고데모의 태도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라는 말씀하셨을 때 니고데모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주님, 그럼 제가 다시 어머니 모태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겠습니까? 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 그것을 깨달을 귀가 있는 자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러한 말씀들은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해석이 안 된다. 그리고 당시에 로마가 제국을 이루고 있던 시대상을 말씀드린 이유도 다름이 아니라 그 시대를 통해서 비로소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사고가 시작되었다. 그러한 사고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렵다고 여겨진 예수님의 말씀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기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오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출현으로 인해서 복음 전파의 인프라가 나름대로 갖추어져 가는 시대에 오셨고, 또 이방인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기반 조성도 되기 시작한 그런 때에 오셨다. 그 기반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개인의 정체성을 찾고 인생에 대해서 이성적인 접근을 하고 또 도덕적, 윤리적, 고등종교의 출현으로 인해서 남녀평등, 신분차별, 이와 같은 일들이 시작된 그러한 때에 오셨다라고 함께 교제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현재 주인은 누구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사단이죠. 사단이 세상 권세를 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류의 모든 여정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 찾아보지 않는 구절이니까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6절입니다. 역대하 20장 6절 구약성경 제성경 681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구약 시절에도 신약 시절에도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셨다. 신약 시대에도 교회에 속한 이들의 하나님만이 아니셨다.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그 때를 마련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을 출현하신 분도 우리 예수님이시다. 또 그리스 아테네의 철학자들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어주신 이성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역사적 배경과 더불어 이러한 어찌 보면 난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이러한 선포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줄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던 것, 말씀 선포하셨던 거 이해 못했어요. 근데 보혜사 성령을 받고 나니, 진리의 성령을 받고 나니, 아,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해 못했는데, 아, 이 말씀이 그 말씀이로구나.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신다. 모든 것을.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각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깨닫게 하신다. 그런 일이 항상 있어 왔죠. 우리 인생들에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전에 구약의 틀, 율법에 매여 있던 그 틀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일단은 권성징악, 그죠? 순종하면 복 주시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이러니 무섭지 않습니까? 이러한 구약의 틀에서 벗어나 이제는 이방인까지도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아들 하나님을 우리에게 친근한 친구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엄중한 하나님을 나의 친아버지처럼 여기게 하시고 더 발전해서 나의 사랑하는 신랑으로 삼게까지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이러한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다 여겨집니다. 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4장 18절을 통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또 눈뜬 장님이었던 사울을 눈을 뜨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죄로부터 포로된 자,
사단에게 포로된 자를 에게 자유를 주셨다. 오늘 사는 우리 또한 우리의 구주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해방과 자유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를 살게 하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구약의 성도들처럼 여전히 구약의 패러다임, 즉 이 땅의 삶을 추구하다 낭망하고 지쳐있는 분은 계시지 않은지 성경은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따지고 보면 겪어야 할 일이라 생각됩니다. 왜요? 사람은 스스로 겪지 않고는 배우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는 말씀 중에 사람은 직접 겪어보지 않아도 타인의 지식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책이죠.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책을 일부 보긴 했습니다만, 책을 봤다고 해서 세상 지혜가 많아지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아이가 뜨거운 솥을 만지면 안 된다를 엄마가 아무리 가르쳐도 배울 수가 있습니까? 말로 못 배워요, 인간은. 몸으로 겪지 않고는 못 배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여기 아기를 키우셨던 어머니들. 너무 뜨겁지 않은 솥뚜껑, 냄비뚜껑, 지금 식은 거, 디지 않을 만한 거, 손을 갖다 대게 하죠. 아, 뜨거! 아, 뜨거! 진짜 대보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따뜻하지 않은 냄비도 보면 손을 안 댑니다. 경험이 없이는 자기 인생의 길을 바로 가는 사람이 없어요. 지혜롭다 하지만 인간처럼 무지한 자들이 없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고, 이러한 삶 속에서 돌이킬 마음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러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그가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고 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 진주를 구하는 상인은요, 어딘가에서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그 진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진주 속에 하나의 이물질이 들어가서 이 진주 쪽에가 오랜 시간을 이걸 뱉어버리려고 어떻게 하든 안 아프게 하려고 굴리고 울리고 자기의 액체를 바르고 발라서, 다시 말해 인고의 시간을 보냄으로 형성된 게 진주죠.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샀다. 과연 우리는 그러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언급에 있어서 이 진주는 실제로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래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자기의 마음도 있느니라. 한때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어느 단체에 후원금을 많이 보냈다. 뭐 요즘 자선단체, 국제 구호기구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가입을 하면은 보내게 돼요. 그러면 예전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내가 보낸 지역에 전쟁이 났다, 기근이 났다 그러면 내가 보낸 곳에 그 아이들 생각이 나잖아요. 아우 주님 전쟁 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걔네들이 무슨 고생입니까? 이런 색으로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 이 말씀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보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중에 한 사람이 길을 가다 밭에 보물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떤 행동을 했죠? 그것을 숨겨두고 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약간 불이한 냄새가 나죠. 본래 그 귀중한 보물은 누구 소유예요? 원래 소유주가 있었잖아요. 땅 주인. 그럼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여보시오, 내가 당신한테 참 좋은 소식을 알리겠소. 알고 보니 당신 땅에 이런 보물이 묻혀 있네요. 당신 횡재했소. 이렇게 알리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어떻게 했죠? 숨겨두고 가서 재산을 다 팔아서 밭을 샀어요. 왜죠? 그 주인은요, 본래 땅 주인은 보물이 있는 걸 알지 못했어요. 왜죠? 그 말의 본뜻은 자기 땅의 가치를 몰랐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 땅을 깊게 개경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땅 주인한테는 쓸모없을지 몰라요. 그 보물이. 그러나 이것을 발견한 그 사람한테는 너무너무 귀중한 보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었다. 이 말은 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그 귀중한 보물을 전 재산을 들여서 사서 하늘에 쌓아놨다면 그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 말씀을 합치면 너희들 마음속에 이미 보물이 있어. 그리고 그 보물을 갖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져갈 거야.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해지는 것들은 절대 못 가져가. 그런데 가져갈 게 있어.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하나님의 은혜로 연단받아서 귀중한 보석이 된 것들, 진주가 된 것들, 이것들은 너희들이 영원한 소유 삼을 수가 있어. 그래서 하늘에도 쌓아둘 수가 있고, 그것은 도둑도 없고 동록도 없어. 너무너무 안전해.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신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이 창세기 앞쪽에서 미리 말씀하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말씀에 있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얻은 그것들은 너무너무 귀한 보물이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우리의 천국에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유산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남은 또 한 번의 하나님의 때가 있죠. 계시록 22장 12절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 곧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셨을 때 무엇을 주신다고요? 내가 줄 상이 있다. 아래 1번을 보면 내 삭시라고 되어 있어요. 삭은 뭐죠? 일한 만큼 보상하는 것이 삭시죠. 그래서 줄 상이 있는데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삭을 주겠다. 갚아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 영원한 유산을 주시고 계시고 또 더욱 풍성히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하루하루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